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어제 충남대학교 장례식장을 다녀오는데 만사형통님 우리 신뢰반 학생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네요. 돌아가신 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본문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제일 먼저 삶과 죽음이 뭔지 분명히 체험을 하셨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죽을까봐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돌아가신 분들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을 맞이했는데 전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혼이 몸에서 나왔을 뿐인데, 그런데 뿐인데가 아니에요.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 이게 바로 죽음이구나. 내가 혼이 나왔지만 들어갈 수 없는 시간이 있구나.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한다. 이때부터 나의 삶은 몸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과 이 몸이 없는 상태의 움직임이 차이가 생기는데 그 첫 번째가 몸이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면 시간은 뭐 내가 지금 여기서 대전까지 가는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공간의 제약이라 이 몸을 가지고 저 벽으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면 몸이 벽에 걸려서 지나갈 수가 없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그런데 혼이 몸에서 탁 나오는 순간 어떤 시간도 공간도 제약이 없다는 게 깜짝 놀랄 일이죠. 신통자제하게 움직이는데 얼마나 빠르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영혼이 덕분서클로 온다. 1초면 충분하다. 빛보다 빠르다는 이야기가 왜?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착, 착. 그 아프리카에 있더라도 덕분서클로 오는데 착. 아들 보고 싶다. 착. 아들한테 벌써 가 있어. 딸 보고 싶다. 탁. 딸한테 가 있어. 이렇게 생각에 의해서 자유롭다 하는 걸 첫 번째 아셔야 돼. 근데 두 번째는 생각에 의해서 자유롭다만 아는 게 아니라 생각에 갇히면 꼼짝도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교통사고를 당했던 분은 그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장소를 한 발자국 못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또 물에 빠져 돌아가신 분은 그 물에서 한 발짝도 못 나와서 여전히 물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혹은 또 감옥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문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 고문 받던 기억 거기서 못 벗어나.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때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천도라는 이름으로 해탈이라는 이름으로 그분들에게 법식을 제공할 때 관점이 이동됨으로써 벗어나게 돼. 그래서 해탈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해탈되어져 있음. 그리고 만사형통 노래라든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왜? 생각 틀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벗어나게 해주거든. 정말 고통이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 없는 몸인데 생각을 꼼짝 못하게 만들면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살아있는 우리는 이렇게 몸이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뭐 당연히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 생각에 의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생각 속에 갇히면 꼼짝을 못한다. 이게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무서운 일본이에요. 생각 틀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해탈도가 그래서 최고의 경전이다. 법식이다. 가르침이다. 거기에 뭐를 써놨냐 하면 우리는 해탈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의 틀에 갇혀 있을까? 그것은 나 자신이 개체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게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개체로만 살려고 할까? 이분은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공부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신이 뭐 전체가 도와준 덕분에 살아간다고 전체하고 연관되어서 전체에게 고마워하고 전체에게 보답하는 전체의 삶으로 준환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요거 하나만 난 줄 알고 요거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요게 갇혀 있으니까 그걸 개체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가 원인. 그럼 개체로 살면 어떻게 되냐? 살다 보면 생각의 틀 속에 갇힌다. 왜?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체로 살면 혼자라는 생각이죠. 내 주위에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외톨이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가둬둬야 한단 말이에요. 당장 햇빛이 그 햇빛이 생명체인지 모르잖아요. 물도 햇빛도 땅도 다 도움 받아서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요거 첫 번째 돌아가신 분들이 법식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주는 법수양의 사명이 어마어마하다. 이 지구에서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죠. 그럴 때 몸에 신호가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막 기어이 가서 새벽에 종을 치고 할 때 눈물겹게 고맙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많은 분들이 생각 틀 속에 의외로 갇혀 있다. 그걸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어요. 왜? 많은 분들이 살아있을 때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질문하고 배워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의 학습을 하는 곳이 없어요. 나중에 뭐 이렇게 마음 공부한다고 어디에 가서 돈 줘가지고 뭐 좀 수련할 때 그럴 때나 어떻게 맛을 볼 때 있지. 혹은 도 닦으러 가서나 그렇다니까요. 일상에서 사람 몸 받으면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공부인데 그걸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니 참으로 덕분스쿨에 할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의 사명,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절절히 느끼고 발벗고 나서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생각이 자유롭다만 알면 안 되고 생각에 의해서 언제든지 도착이 된다. 특히 사람 몸에 내가 도착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만약에 사람 몸에 이렇게 턱 어깨에 갔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느낌이 와요. 살짝 불편한 느낌. 왜 어깨가 조금 이렇게 불편하지? 뭐 50견에 왔냐? 아직 나이도 안 됐는데 20대인데 무슨 50견이냐? 왜 갑자기 왜 이러지? 어제 무슨 일을 이렇게 힘들게 했나? 뭐 이렇게 자꾸 머리를 굴리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불편하니까 잠도 못 자고 뭘 하려고 해도 제대로 집중도 안 되고 그럼 병원에 가서 또 사진을 찍어보면 또 멀쩡해요. 근데 갑자기 사진 찐다니까 또 싹 피해가지고 여기 가가 있어. 허리가 아프네, 허리 아프네. 또 허리 찍어봐도 없어. 요렇게 영혼 상태에서 움직임이 또 어떤 분들은 이런데 쭉 오가 있다. 그럼 여기가 갑자기 왜 그러지? 이렇게 불편함을 느껴. 제일 먼저 몸에 딱 앉으면 온도가 없기 때문에 이게 36.5도 이상 온도가 있어야 흘러가, 이렇게. 피가 흘러간다니까. 근데 온도가 없는 얼음 같은 게 턱 있으면 여기 피가 안 흘러가니까 순환이 안 돼. 그럼 제일 먼저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머리가 희미해. 뭉충하게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왜? 뻔히 보이도 하면서 박아버려. 이렇게 사람 몸에 오면 계속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이 되지 않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모든 것을 방해한다. 이제 심하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심하면 아무것도 못해. 무기력증이라 그래요. 무기력해. 기운이 빠져서. 요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가려고
그래도 내가 일어나서 뭔가는 해야지 하고 해보려고 하더라도 몸에 계속 있는 한은 해지지가 않아. 그러면 나이 되면 자기가 자해해요. 도저히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차라리 죽을 뿐면 이런 고통은 없지 하고. 왜? 죽는 길을 선택해서 뭐 칼을 갖다 대가 찌르기도 하고 뭐 자르기도 하고 막 실제로 자살을 하기도 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더 낫다. 이 말까지 나온다는 걸 영혼들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 몸에 가면 안 된다. 그 집에 가도 안 돼. 집에 가면 또 집 안에 공기가 또 안 좋아져. 순환이 안 돼. 이상하게 그쪽 방에만 가면 느낌이 안 좋아. 아빠 나 그 방에는 안 가.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낌이 온다니까 집에 가 있으면. 또 내가 뭐 공부하던 방이라고 또 가가 앉아 있어 봐. 그럼 그 방에 뭐 기운이 불편한 기운이 나와서 집안 전체가 불편해. 그럼 어디 가야 되나? 산소에 가야 되나? 낙골당에 가야 되나? 산소 가서 있어봐.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쭈그려 앉았어. 낙골당에 있어 뭐 할 거예요? 쭈그려 앉았어. 쓸데없는 생각이나 해서 또 생각 털 속에 갇히지. 왜 이런 데다 나를 갖다 놨냐? 뭐 나는 뭐 재미도 없게 뭐 이런 엉뚱한 생각하면서 자신을 달달 볶지. 그러다가 괜히 또 발등에 불이 자식들한테 떨어지지. 왜 내가 이런 데다 갖다 놨냐고 뭐 또 엉뚱한 소리 삑삑 하거든. 그럼 자식들 되는 일이 없지. 이렇게 휘말려도. 그럴 때 해결책은 오직 영의 가르침, 즉 법식을 주는 곳을 찾아가야 돼. 눈 밝은 선지식이 늘 가르침을 주는 곳. 이 지구에 한번 찾아봐. 어디에 있어? 어쩌다가 법회할 때 한 번씩 주는 공간은 있지만 늘 매일 가르침을 주는 곳은 덕분서클밖에 없다. 그러니까 덕분서클의 공간은 전부 다 무심도량이라 늘 무심에 있게 좋도록 환경을 불보살님들, 어르신들이 도량에서 다 만들어주고 있어. 여기 오면 그냥 천국이에요. 극락이야. 자기가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공부하기가 좋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다 해탈해서 덕분스쿨 입학해서 돌아가셨더라도 입학해서 덕분스쿨 극락대전에 와서 공부하고 늘 무심해서 덕분입니다 하고 무심에 있는 연습을 하면 그 무심에서 있어주면 자기 스님이 편안한 기운을 자손들에게 다 보내주니까 자손들이 잘 돼. 그 자손들 잘 되는 게 여러분 바란 거 아니냐.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만. 그 뭐 해야 돼? 덕분입니다. 입꼬리 올리고 한문 닫고 한문 의식 다 하고 덕분입니다 하고 효심성 다 하고 새벽마다 저녁에 하루에도 2번씩 기도하는 도량에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좋냐. 그 법식을 먹어봐. 깨달음을 얻게 됨으로써 신나지. 그걸 내가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알아야 됐는데 그 알았으면 끝내줬는데 이야 천지전단 능력을 뭐 마음껏 한번 발휘하다가 오는 건데 막 늦지 않아요. 지금 부지런히 공부해서 덕분스쿨 다니는 부부 훌륭한 부부 결혼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딱 부모로 선택해서 대운의 삶을 탁 살겠다고 태어나서 한바탕 해보라고 아시겠죠? 이제 덕분스쿨과 인연된 것마다 가장 큰 복을 지었죠. 아시겠죠? 자부심 가지고 또 정진하세요. 진면해준 만사형통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